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환경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뭐를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 열심이고 그 무엇도 그 열심을 끊을 수 없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재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살아계신 그 복음을 놓치고 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탈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할 때 참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열매가 맺히는 건 결과라면 내가 어떻게 그 참된 결과를 맺는 것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가? 내가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시군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뭔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바라보지 못하고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그것에 우리가 또 갇혀 있고 그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인간적인 것과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정말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에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바랍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라라는 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 생명의 에너지를, 이 믿음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영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삶에 소망이 없어 낙이 없어 하던 사람들도 막상 아프거나 생명이 위태로우면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먼저 갖춰졌을 때는 삶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가운데 완전히 거하자 그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한 자, 무당,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그가 살아생전에 의지했던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아주 희한한 짓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 속에서 줄기가 나와 땅을 뚫고 넓게 퍼져갑니다. 심지어 어떤 줄기는 바위까지 깊게 뿌리 내리고 바위를 뚫고도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과 유혹이 있어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전파됩니다. 이 말은 복음은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기근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가난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유혹이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기득권의 권력의 힘이, 그들의 압제가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죽음, 순교라는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장애가 되고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난관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고 존귀한 자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길을,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스스로 그 선교에 대열해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의 선교, 이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마가 요한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에 비해서 이 선교사적의 이 사명감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여행에, 선교 사역에, 중차대한 사역에 동참했던 중요 인물이 함께하길 포기할 때 분위기가 얼마나 다운되겠습니까? 얼마나 침체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했었던 동역자, 특별히 사랑했던 동역자, 마음을 쏟았던, 마음을 공유했던 동역자, 그들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이탈해버릴 때 우리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괜히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막 침체가 막 찾아오고 괜히 옳은 것도 하기 싫고 괜히 옳은 것에도 막 어긋장 놓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이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갈라서 버립니다. 바나바도 나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던 것에서 다른 길로 이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입장 차이죠. 바울의 입장은 선교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사명감 없이 되돌아가는 마가 요한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냥 그를 버려놓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자. 바나바는 사람은 다 실수하지 않느냐, 연약하지 않느냐, 기회를 줘야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한 그를 그렇게 내쳐서는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품는 거 아니냐?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사람도 갈라서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복음은 막힘없이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역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선교의 사역이 끝장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좌초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지에 우리가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어도 그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보는 그 뜻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모세가 이뤄가던 그 사명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31개의 왕을 다 정복하고 31개 성 이상을 다 정복해서 땅의 분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 리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 그런데 그게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모세를 이어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가 함께 했기에 이 가나안 31개의 왕을 정복하고 성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태평 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는데 아직 성이 많이 남고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이분이 늙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니 큰일 났구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너희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남은 그 많은 성읍들도 내가 나와 함께 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갈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라.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다그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 변화시켜서 세우실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마가 요한도 떠나버리고 최고의 리더였던 그 바울과 바나바도 막 분열이 일어나고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파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다 구원에 내시더라.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가장 많고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 가장 많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이 회당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바울이 또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은 오늘날의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안디옥은 행정관청과 군사사령부의 소재지였으며 여기에는 상당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의례 그렇듯이 선교사들은 회당에서 설교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배를 질서 정연하게 진행하는 책임은 회당장이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회당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은 대표 기구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요? 마가 요한도 떠나고 바나바하고도 갈등 가운데서 떠난 그 상황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쭉 중요한 부분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쭉 핵심만 열거를 합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모세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을 한 450년이라는 횟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다윗을 목표로 하여 진행합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 다윗까지 쭉 이끌어 가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향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사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고 생명처럼 붙들었던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의 골자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까지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말하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씀한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몰라서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였으니 이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설교의 모든 처음부터 두 부류를 타켓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켓으로 지금 이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바울의 연설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재차 청해 말씀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이 뭔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길 원하고 뭔가 있는데 아직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환영하고 또 재차 듣기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설교가 들려오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복되다라고 생각될 때는 말씀을 듣고 이게 믿어질 때입니다. 그게 은혜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괜히 목회자 됐나 생각될 때는 머리가 굵어져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될 때입니다. 판단만 하고 판단의 명수가 되어서 이건 뭐가 틀렸고 저게 틀렸고 하면서 은혜가 안 될 때예요. 많이 듣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많이 듣게 된다면 그럼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자칭 경건한 귀부인들이 아니라 성경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부인들, 힘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세상적으로 힘 있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복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될 자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도들을, 그 전도자들을 박해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경건한 귀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 그 사도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못전하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에 앞장을 섰더라.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거부하고 멀리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더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박해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실족할 때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해될 때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졌고 알았다면 적어도 이들을 배척하는 일에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넘어갑니다.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늘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그 죄,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더니 도덕적인 죄가 큰 죄처럼 여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크기를 중함을 봤더니 다 영적인 죄가 크더라 이겁니다. 인간의 그냥 본능적인 어떤 충동적인 자아에서 일어난 죄에 비해서 악마적 자아에서 나온 그 어떤 것이 훨씬 더 큰 죄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훨씬 더 큰 죄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남을 증오하는 거, 권력을 남용하는 거, 사람을 압제하는 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도덕적인 죄도 악이지만 이 영적인 죄가 훨씬 더 큰 죄구나, 쾌락을, 육체의 쾌락보다 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기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진짜 회개가 막 터지거든요. 하나님, 미처 몰라서 이거 회개하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죄악들, 영적인 쾌락들, 그 안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들, 그들 내가 잊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실족해 하는 일을 면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큰 죄악이다, 거대 악이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도덕적인 것으로 그것들이 훨씬 더 큰 죄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대 악들을 나는 지고 있으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선동에 넘어가고 그 무지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 어떤 선동의 거리에서 선동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다 없다? 결론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철저한 입장 가운데서의 이들을 막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고 몰아내는 일에 그 힘을 쓰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그것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마귀의 선동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구나, 언제고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연약한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영향력이 큰 자를 넘어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소리들을 너무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 한 명 쓰러뜨리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하고 복음을 훼손시킬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훼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두루 찾으면서 그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도 하지만 공을 들여서 더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고 들어와서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한 사람들,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를 예수 믿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그래서 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굉장히 많이 따랐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했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복음이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복음으로 여기고 그냥 100% 순종하고 따랐던 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분이 나중에는 어떤 이유로 어떤 시점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인도하는 반 성령 충만한 사람, 반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해의 역사도 불구하고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은 선동을 해서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서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면 이제 이 복음은 막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그 유대의 간습들, 그것을 따라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복음의 현장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며 걸어가는데 그들에게는 실족한 모습이 없이, 침체된 모습이 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